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제가 작년에 성구영신 예배 때도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아, 그러세요?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는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또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면 또 어떤 다른 은혜가 있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도움의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옥포교회 성도님들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하는 일과 또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2020년 새해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인사. 첫째, 2019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2019년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세 번째 인사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실상, 실제적인 본질,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본질,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내일, 모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실제적인 본질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왕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또 나라가 왕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사무엘 상하에 등장합니다. 더욱이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로 흩어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12지파가 왕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되고 모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외부적인 하나의 공격입니다. 외부의 침입이에요. 외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자극하고 침입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로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왕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침입과 공격은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지중해를 통하여서 들어온 민족. 그래서 이 가나안 평지를 이제 살았습니다. 특별한 철기의 문화를 가지고 이제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이 가나안 평야지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위협하게 되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의 침입과 공격이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로 흩어져 있다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되고 연합한다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 저기 보면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여러분 찾으셨어요? 제가 화살표 위로 이렇게 이제 했는 데가 있는데, 저기가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명칭입니다. 에베네셀. 그리고 미스바라는 곳이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한 곳이 미스바예요. 그래서 저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에 돌이 있었다고 해서 좀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 에베네셀의 지명 자체는 굉장히 멉니다. 그죠? 미스바에서는 좀 멀고 이제 이 미스바와 실로와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산악 지역이거든요. 산악 지역. 그리고 이제 지중해 쪽으로 가면 갈수록 평야지대, 평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평야지대는 사람들이 살기에 더 좋죠. 산악지대보다. 그래서 저기 에베네셀이라는 곳은 이제 이 산악지대의 동쪽에 있는 끝자락이 에베네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아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여주는 것은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충돌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이제 아벡과 에베네셀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제 민족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에베네셀 산지의 동쪽 끝자락인 이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다가 1차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 가운데 1차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군사가 죽어요. 1차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안 되겠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베네셀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2차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은 또 다시 패하게 되었습니다. 패하게 되어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과의 1차, 2차의 전쟁을 통하여서 패배한 곳,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수치스럽고 또한 이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를 두고 엘리의 며느리,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자기의 아들을 놓았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2차 전쟁 가운데서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에벤에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도움의 장소, 또 은혜의 장소가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에벤에셀은 이 패배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장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이 에벤에셀이 하나님의 이 도움의 장소,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장소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이 미스바에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제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한 부언 설명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데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참회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큰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에벤에셀은 기억하기 싫은 장소,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2번이나 패한 곳,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은 곳, 더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곳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이 에벤에셀은 수치스러운 곳, 다시금 기억하기 싫은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의 우상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자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2020년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제 이 블레셋이 미스바로 침공을 합니다. 공격을 해와요.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데, 그것이 보면 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블레셋의 침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위협이고 두려움이고 큰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제 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이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 이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연합 군대와 함께 전쟁을 벌여요. 이때 이 가나안 연합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감히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뭐 철병거 900대. 산지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우월한 무기와 또 우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연합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 전쟁 가운데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사기 5장에 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들을 밟았도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연합 군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무기토 평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기손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로 인해서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바닷가에 모래가 무수히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수히 많으셔요. 여러분이 밤하늘에 별들이 무수히 많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그마한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기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릴 때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그 믿음장의 첫 번째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 우리가 내일의 모레의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우셔요.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였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는 은혜가 2020년 한 해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마귀로부터 침범하는 어떤 세력을 막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이 여호와의 손이 나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